요즘 우리 일상은 그야말로 집콕의 연속입니다. 어제도 집에 있었고 오늘도 집에 있고 뭐 내일도 집에 있을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넷플릭스의 주식이 높아졌다라는 소문도 듣는데요. 다들 어떤 영화 보시나요? 영화관에 못 가도 또 자이로든 타이로든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 요즘이죠. 오늘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신작 영화 말고 좀 고전 영화 한 편 보려고 합니다. 무려 1959년 개봉작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배너입니다. 영화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도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와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배너는 원래 1880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루 윌리스의 배너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그 원작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꼽힌 이 책은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소설의 저자가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성서를 읽다가 회심해서 이 소설을 썼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건 뭐 루머라고 하죠. 루 윌리스는 평범한 감리교도였다고 합니다. 소설이 워낙 영화 같은 스토리와 또 이런 스케일을 자랑했기에 많은 감독들이 영화하기를 원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1959년 개봉작이라고 하죠. 러닝타임이 무려 222분에 달하는 이 대작은 유대인 배너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극입니다. 뭐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흥미진진한 서사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었죠. 이 영화는 현대 블록버스터의 기원이 되는 영화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배너는 개봉 당시 흥행에도 대성공했을 뿐 아니라 각종 수상을 완전 다 휩쓸었습니다. 대중성과 또 예술성을 동시에 가진 그야말로 영화계의 한 획을 그었던 초대형 명작인 것이죠. 특히 9분 분량의 대규모 전차신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 장면은 1950년 당시에 이미 100만 달러를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모았었습니다. 배경이 되는 이 전차 경기장을 무려 2년에 걸쳐 건설하였고 15,000명에 달하는 출연진들과 엑스트라들이 4개월간 연습하여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CG가 발달한 지금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그런 스케일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는 서기 26년 번성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가문의 명문 부호 유다 배너는 유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품고 있는 한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러던 중 어릴 적 친구였던 메살라가 유대 땅에 군 총사령관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지만 메살라는 예전과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영광과 황제를 따르는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렸죠. 이 메살라의 회유에도 배너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고 또 자기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며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뒤 새로운 총독이 유대 땅에 부임하고 이 총독의 행진을 지켜보던 중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너의 여동생이 실수로 헐거워진 기아장을 떨어뜨리게 되고 총독이 이 기아장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다치게 된 것이죠. 배너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였음을 메살라에게 말합니다. 메살라 또한 이 일에 고의성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메살라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모른 척합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결국 배너의 어머니와 또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배너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노예 갤리선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던 배너는 반역자로서 압송되던 중이어서 죄수의 행렬에 주는 물조차도 허락받지 못했죠.
그런 그에게 한 목수 청년이 물을 떠다 주게 되는데 로마 군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도 청년은 기꺼이 베너를 도와줍니다. 베너는 이 청년의 호의를 가슴 깊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베너를 보통 1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이 갤리선에서 3년씩이나 버티게 만든 원동력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신의 친구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죠. 그런 베너를 유심히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로마 귀족이자 함대 사령관인 퀸투스 아리우스였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노예로 있기에는 너무 뛰어났던 그 베너를 알아보고 자신의 검투사나 또 전차수가 될 것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베너의 발에 묶인 쇠사슬만은 특별히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를 나름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대우해주죠. 그러던 중 벤은 해적선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교전 중에 죽을 뻔한 아리우스를 베너가 구해주게 되면서 베너는 함대 사령관 아리우스의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아리우스는 로마로 입성할 때 환영 퍼레이드와 또 황제 아련 자리에서 베너를 소개하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베너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하죠.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이제 베너를 인생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고향인 유대로 돌아온 베너는 별의 인도로 유대 땅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기에게 예물을 바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 발타사르를 만나며 전차 경주를 준비합니다. 베너의 복수심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복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지고 있었죠. 유대 땅에 새로 부임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거행된 전차 경주에 메살라와 베너가 나란히 참가합니다. 메살라는 바퀴에 칼날을 장착한 그리스 전차를 몰고 나와서 다른 모든 참가자들을 처참히 탈락시키거나 또 죽이고 베너와 마지막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너를 이기려 하던 메살라는 결국 역으로 자신이 전차에서 떨어지면서 뒤에서 달리던 다른 전차에 치여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메살라는 죽어가면서까지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신의 저주라고 불리던 한센병에 걸려 한센인 계곡으로 쫓겨났다고 말하며 베너를 조롱하고 죽습니다. 베너는 이제 이 메살라를 향하던 증오를 로마에게 돌려 로마 제국을 원망하고 또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베너를 사랑하며 걱정하던 에스더는 베너가 마치 자신이 증오했던 그 메살라와 같이 변해버렸음을 이야기해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한 젊은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베너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베너는 여러 사람들의 계속된 권유에도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베너는 한센병 계곡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여동생의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한다는 젊은 랍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젊은 랍비는 이미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베너는 그의 순환을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오르는 이 젊은 랍비가 예전에 자신이 로마로 압송될 때 자신에게 물을 주었던 그 청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진 그에게 물을 떠다 주는 베너의 모습은 그가 쓰러진 베너에게 물을 떠다 주던 장면과 겹치면서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젊은 랍비는 결국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의 순간 천둥 번개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한센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너는 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라고 고백하죠. 영화는 표면적으로 한 남자의 절망, 실현과 분노, 극복, 복수와 구원에 관한 인생 스토리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꽤나 묵직한 주제를 심어 놓았습니다. 종교적인 관념을 덜어놓고 보아도 충분한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보아도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만한 영화였음이 분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 생애를 관통하는 시대적 배경을 사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집중하게 만든 점이 너무 훌륭한 연출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복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간 남자와 또 용서를 위해 인생을 살아간 남자, 이 두 남자를 보는 동안 관객들은 그 안에서 복수와 용서 중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또 용서가 보여주는 복수보다 더 강력한 힘, 이것을 깨닫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각박하고 예민해진 요즘의 우리, 또 일상을 잃고 절망하며 변해버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한 바가지의 물을 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과 그 내민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신 구원과 용서를 깨달았을 때 우리도 비로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과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그리고 또 나의 환경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마음을 나누며 함께 볼 영화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함께 바라볼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가 더 큰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